할렐루야. 2025년 5월 25일 주일밤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1804번 동참.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단가.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다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신 주님을 너 바라보아라.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아멘. 주여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단가.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단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아멘. 2351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죄인들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라. 어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가난하고 약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발같이를 닦았어. 이제 너와 내가 그 길을 걸어야 하네. 생각하라.
사냥이 이 곡을 바꾸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걸 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하고 결국은 이제 안 만든대. 다시 이게 곡이 있었는데 없네? 예수를 생각하라 일 텐데 너 주님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답이 없어. 주님을 생각하라 죄들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너 주님을 생각하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가난하고 약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예수님 걸어가시 발같이 따라서 이제 너와 내가 그 길을 걸어야 해 너 주님을 생각하라 너 주님을 생각하라 너 주님을 생각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너 주님을 생각하라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
주님을 결코 나의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일생 없이 갈 수 없었던 그 길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너와 내가 그 길을 걸어야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0장 논밭에 오곡백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서 21절 잘 말씀을 보고 깨달아요. 근데 성경을 많이 보면 뭐라고서 깨닫지 못하면 그 말 아무 필요 없지 뭐. 대한민국 역사를 아무리 잘 알아도 뭘 깨닫는지 모르겠어 그들이. 예? 저는 우리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서 깨달은 게 시기 질투 많고 당파 싸움하고 잘난 놈은 잘난 놈들끼리 못난 놈은 못난 놈끼리 살듯이 인간 차별 지금 트럼프가 흑인 지금 차별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사고방식이 쌍놈과 양반의 그 차별 대우가 지금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차별하고 있어요. 모가지들 확 비틀어버려. 다 죽어는 게 아니라 뒤질 상들이 맞박에 여러분 보세요. 맞박에 이맞박에 뭐라고 써졌는가? 뒤질 상자가 써졌어. 뒤질 상. 성경을 보고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지 사람다운 삶을. 그러잖아요. 호랭이도 지 새끼는 안 잡아먹어. 네? 짐승들이 지 새끼 잡아먹어? 근데 인간은 지 새끼를 잡아먹잖아. 자기 새끼 잡아 죽이잖아. 악한 것들이. 예, 짐승보다 그래서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잘 말씀을 깨닫고 사람답게 지금 사람답게 잘 생활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6장 20절에서 21절. 26장은 이렇게 해서 끝나.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심판하시는 것까지 다 하면서 이제 그 심판을 하는데 오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26장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구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쭉 나왔죠. 26장서.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다 그거니까. 결국은 이제 어차피 백보자 심판까지 19절에 다 나왔어요.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음부도 무덤도 바다도 다 내어주는데 오늘 말씀은 지금 유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 이 말이 뭐냐?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가라는 말이야?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잠깐 숨는 게 1260일이에요. 1260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이하로.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페트라라는 그 요새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페트라라는 요새에 숨겨놨는데 거기서 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 갈지어다. 빨리 그리 도망가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기에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뭐 여자가 요한계시록 몇 개 나오지만 잘 알아야 돼 그것을. 이게 그 여자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아이를 잉태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탄생한 것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걸 쓰냐면 사탄이 천사 그 별들을 3분의 1을 그 별이라는 게 그 귀신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파송했다 보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땅을 미혹해 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짧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셔서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셨는데 그때는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오실 때는 어린 양이 오신다고 안 해요. 심판의 주, 평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장성한 남자로 온다잖아요. 그래서 1260일에 그 짐승은 사탄은 짐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는데 자기의 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걸 알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12장에는 이스라엘이 도피성으로 숨는 거지만 1260일이지만 그 지금 1260일에는 자기들이 다 멸망당할 걸 알거든. 무적에게 들어갈 거 아니까 자기 때를 알아. 귀신들도.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을 싹 다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파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후손들을 창대케 한다더만 창대케 하지도 못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지금 12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잘려 죽이고 막 그 사람을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지어다 가라 이 말이요. 어디로? 내 밀실로. 하나님이 밀실이 아니라 너가 숨을 밀실이다 이 말이요. 너가 숨을 밀실로. 그러니까 어떤 자는 저 산에 가서 숨을 거고 어떤 자는 저 산에 가서 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가 숨는 그 밀실의 문을 꼭 닫으라는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그게 며칠이요? 1260일이요.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래서 이스라엘은 3년 반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한계시록으로 예비하신 도피처니까 그곳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짐승이 멸망의 자식이 성전에 앉는 걸 보면 거룩한 것에서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셨지만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응?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은 산은 뭐 바위 틈도 있지만 굴이 있다는 말이죠. 동굴이 있으니까 바위굴이든 어찌든 그런 데로 다 숨는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짐승이 이제 화가 나니까 다 틀어막고 물을 막 부어 넣은 거야. 근데 물을 부어 넣어도 땅이 입을 벌려서 그냥 물을 싹 흡수하듯이 뭐 사막에 모래밭이 뭐 물 계속 부으니까 계속 빨아들이지 뭐. 응? 그래서 언제까지 네가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듯이 숨어서 네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1260일까지 숨어 있어라. 그러니까 목이 잘려 죽은 자들은 이제 목이 다 잘려 죽죠. 14만 4천 명, 12지파에 12,000명씩. 또 이방인은 이방인의 그 셀 수 없는 무리지만 그들은 땅에서 회개치 못해서 미련한 처녀들이죠. 그 도무지 예수님이 알지 못하겠다 했으니까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행동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환란에 넘어가서 그들이 회개를 그 전 3년 반에는 회개한 자도 있고 안 한 자도 있겠지만 그 후 3년 반으로 가면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씻어서 옷이 희게 되었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그때 철저하게 회개한 거야. 지금 그렇게 현명하고 슬기로운 자는 철저하게 말씀 보고 하라 하지 마라를 보고 하지 말한 것을 하고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았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라 한 것은 지켜 행하려고 해야 되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돼. 이게 그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인간 사람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요? 신이나 지키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탄식할 마음으로 자꾸 회개케 하는 거야. 잘못된 거는. 그렇게 해서 장래일을 말하게 하듯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되니까 조심히 살겠죠. 삶이. 응? 온전한 행실로 살겠죠. 그런 자들을 신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신이라. 이게 신은 말씀을 지키는 거야. 너가 신이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지켜 하는 자들은 신이 될 자격이 없는 거지. 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성령이 있는 자들이 아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듯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신이니까 신의 아들들이니까 신이라 칭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이미 길이 결정이 났다. 에? 신의 길을 가느냐 귀신의 길을 가느냐 마귀의 길을 가느냐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 지나기까지 이제 8째 재앙이죠. 8째 재앙. 아니 8째라 7째 대접 재앙. 자꾸 나는 7 나팔 다음에 이걸 8째 재앙으로 하는데 그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이들은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자들, 이제 목이 잘려 죽지 않고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목이 잘린 자들 14만 4천 다음에 다 나머지는 그냥 뭐 재앙을 맞아서 죽었던 일에서 죽었다면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이스라엘에는 목이 잘린 자들은 천년왕국 때 왕이 되니까 왕이 있어. 반장을 하든 이장을 하든 통장을 하든 면장을 하든 읍장을 하든 분수를 하든 시장을 하든 도지사를 하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왕들이 각 고을에 있어. 왕이 심심할 거야. 왜 심심할까? 백성이 다 죽었는데 없는데 뭐 왕이 백성도 없는데 뭐라고 걷어? 할 게 없어. 그래서 이 숨겨놓은 자들은 도피성에 숨어서 안 나오니까 거기서 주님 오실 때가 안 나오니까 그때까지
잠깐 숨을 찌어다 했지만 1260일을 숨어 있는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 나와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죠. 부활하지 아니한 사람들. 땅에도 각 나라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1260일이 하나님의 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쳐서 뭐 독수리 날개를 달아갖고 도망가듯이 엄청 빠르게 도망갔다는 소리지. 예수님이 그냥 산으로 도망쳐라.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 하잖아. 도망가는데 앞만 보고 도망가야 돼. 그게 신속하게 빠르게 도망쳤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걸 깨달은 거야. 나중에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다 예언을 해줬거든. 이 말씀을 다 다시 알려줬어요. 그래서 도망가라 하고 막 이제 목이 잘려 죽는 자는 맞박에 천사가 인을 쳐준 자만 죽고 나머지는 인 맞지 못한 자들은 다 도망가라. 자, 보라 21절에 뭐 그 말씀 뭐 앞에서 쭉 했으니까 길게는 안 할게. 저도 지금 요즘 한 10일 이상 그런 것 같아. 막 혀고 입안이 뭐 이게 뭐 없는데 너무 따끔따끔 해갖고 뜨거운 것만 입에 대도 막 혀고 막 입안이 막 불나는 거 같고 따갑고 시리고 해갖고 이게 매운 걸 좀 조금만 매워도 다면 막 그냥 이게 올라와 막. 근데 먹는 것도 싫어 막.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하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때 피곤하면 쉬어라 하는 거야. 쉬어라 하면 푹 쉬는 거야. 자, 보라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이제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을 배운 것보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통치하에 있었고 하나님 주관하에 있은 게 하나님을 이렇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땅으로 오시는 걸 앞에서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처소에서 나왔다는 것은 보좌에서 오신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거라.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그 대접재앙, 7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땅이 그 위에 그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이게 잦았던 피를 드러낸 게 그동안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에? 그걸 지금 얘기는 흘린 피, 그 목이 잘려 죽은 자들의 피를 드러내고, 이 드러내다 가라 그래가지고 이걸 나타나다, 드러내다, 벗기다, 여러 가지가 이제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 드러내다, 나타나다, 그 순교자들의 피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성 중에서도 큰 성 바벨론 성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죠. 그게 그 위에 잦았던 피, 담 해가지고 피를 흘림, 피 살인하고 그 무죄한 자들을 죽이고 그 핏방울 들 이런 말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죽은 자들의 피로 드러나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살해당한 자 그래갖고 이 살해당한 자 하라 해갖고 그 살해하고 죽였다 이 말이야. 그러나 다시는 가리우지 카사 그래가지고 이게 감추다, 숨기다, 옷을 입다, 풍 떨어지다, 피하여 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살해당한 자들이 더 이제 지금 피하여 숨을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에?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 지상대로면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할 건데 이제 와서 또 피하여 숨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뒤에 이제 27장 가면 뱀이 쉽게 말해서 벌하시는 그때가 이제 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20절 21절은 이방인의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유대인의 때에 일어날 7년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후 3년 반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짐승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때 깨닫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유대인들은 달리기 연습을 많이 열심히 해놔. 응? 달리기를 잘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밭에 있는 자는 이제 덥다고 농사지면서 겉옷을 저짝에 놔서 가지러 가지 말라 하잖아. 그냥 도망가라는 말에 그냥. 도망가면서 아이고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이게 다 챙겨야지 해가지고 짊어지고 너는 가다가 붙잡혀서 죽으면 다행인데 목이 잘려 죽으면 되는데 부인 오고 부정하거든. 왜? 요 군덩어리 보석을 많이 챙겨갖고 가는데 그거 아까워서 못 죽어. 응?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비방하고 욕하고 맞박이나 이 손에다가 능력표 딱 받을 거야. 바꿔들라고 하지 마이. 짐승의 표를 받을 거야. 그래야 그 보석도 팔고 지금 곡식값도 엄청 비싼 게 그거 팔아서 곡식을 사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러므로서 오늘 이 말씀으로 26장은 이렇게 끝마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마지막 재앙이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지상을 재림하실 때 그 살해를 당했던 자들의 피가 드러나듯이 이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들을 다 잡아다가 그래서 죽이는 거죠. 주님의 그 원수로 갚는 거지. 그래서 목이 달려 죽은 자들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덥지 아니하리라 그랬듯이 그들이 피해서 숨어 살 필요가 없는데 즉 이게 또 여기에 말도 되지만 요한계시록 치면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런 요한계시록은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목이 달려 죽은 자들이 부활하니까 그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게 백보자 심판에 선다는 것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턱걸이 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준점을 제가 어디다 두고 거라겠어요. 어디다 두고 생명책과 행위록책 있는데 백보자 심판 때에 지금 교회 다닌 자가 거의 99% 다 지옥으로 들어. 99.9%가 다 지옥 갈 거예요. 100% 다 간다고 봐요. 처음 익은 열매가 되던 환란에 넘어가서 회개한 미련한 처녀들이 돼가지고 목 잘려 죽지 않으면 다 지옥불 간다고 봐요. 왜?
이때 이제 예수님 모실 때 666표 안 받은 사람들도 세계 많아요. 어?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짐승의 그 첫째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자들도 많은데 그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이제 백보자 심판 때 기준점이 행위록책으로 하죠. 여러분 그들의 행위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 그 행위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로 가겠어요? 어? 처음 익은 열매로 첫째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지 않으면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쩌겠어? 내가요 요 면에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셔. 어렵게 혼자 가부로서 남편이 바람을 패갖고 처분 하나 얻어가지고 이혼해 주란데도 예수 믿은 게 안 해준다고 해갖고 거의 한 40-50년을 안 해주고 혼자 살다 본 게 지금 미장원을 몇 달에서 미장원 해갖고 얼마 되겠어요? 조금 되는 걸로 억지로 사는 거지. 미장원이 몇 단위에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있으니까 더 힘들지. 그런데 그가 한국교회의 70-80년대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막 성령 운동을 좀 했잖아. 그런데 많이 쫓아다닌 것 같아. 꿈을 꿨는데 자기 남편이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다리 위에 혼자 서 있더래. 그러니까 어느 기도원의 계집 목사가 간나 목사가 그러더래. 구원 받는데 다른 사람 다가서 당신한테 구원 받는데 성경도 모르니까 참 막말라게 뭣도 없는 것이 그냥 그렇게 말해. 저는 그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게 또 영도 혼탁하니까 한 얘기 또 오고 또 해줘도 내가 3번 얘기를 그렇게 3번 만나서 해주고 앞으로는 이제 더도 말 안 해줄 테니까 더 하지 말아야겠어. 맞으면 그 꿈이 맞은 거고, 만약에 남편이 지금 죽으면 그 꿈이 맞아 틀려. 지금 남편이 만약에 지금 죽었다. 그러면 그 꿈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666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한국에서는 666표 안 받아도 돼요. 물건 사고 팔고 우리는 돈으로 카드로 그걸 받은 자들은 저 중동이나 유럽에 여행 가느라고 하는 거고 그게 죽고 싶어서 그때 재앙이 막 거기 떨어지는데도 거기 여행 가겠다고 한 자들이 있으니까 뒤지겠지. 일이 뒤지나 철이 뒤지나 똑같으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남편이 살아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내주나 그걸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남편이 지금 만약에 나중에 그 환란 시대가 안 오고 천년왕국이 안 오는데 죽었다면 당신 꿈이 잘못된 거고 만약에 당신 꿈이 맞다면 예수 믿든 안 해. 근데 666표 안 받았으니까 다 끌어다 죽일 때 안 죽여 예수님이. 그들을 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백성을 연단시켜서 그들을 불과 같이 단련시킨다 하잖아.
그리고 불로 단련한 금같이 단련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고 성경에 다 그려놨잖아요. 이게 그 대신 그들이 천년왕국 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대.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라 한 것을 그때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무의 수명처럼 오래 사는데 400년, 500년, 600년 살 텐데 이제 아담 시대 그쪽 열조상 시대로 이게 올라간 거야. 그 이제 결국은 그 후로 들어가면 에덴 동굴부터 하나님 천지 창조하듯이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는 거죠.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100세의 죽음은 어린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100세 이하의 죽음자들은 저주를 받았네. 죽어 그때. 지금 한국교회 신자를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면 전부 저주받아 죽을 자들 거의 99.9%. 내 말이 틀렸니? 지금은 이게 때를 잘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야. 이 이방인의 때는 교회 시대는 왜 교회 시대를 이방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교회 시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준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처음 익은 열매로인데 하나님은 성령을 줘갖고 성령을 준 그들을 뭐라고 부르셔? 아들이라 부르신다니까. 양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이방인의 때는 이 특권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방인의 때는 교회 시대다 성령 시대다. 이 교회 시대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교회 시대 성령 시대다 하는 거지. 교회 시대라고 하면서 논문을 쓰면 박사학위 하나, 또 성령 시대다 하면 박사학위 하나. 이방인의 때에도 벌써 거기서 3개가 나오잖아. 에? 박사학위 받으려면 내가 수만 개 받을 거예요. 성경 하나하나 다 갖고 얘기. 지금 26장 갖고 얘기해 준 것도 이걸 제대로 딱 해갖고 제가 책을 써놓으면 박사학위 몇 개 받겠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지상제례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 위에서 찬양하고 땅 아래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과 지상으로 내려오는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처음 익은 열매들과 또 목이 잘려서 지금 그때 흰옷을 입은 그들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땅 위에 666표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맞이하고 찬양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고, 땅속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숨었다겠지? 어디 지금 동굴 속에 숨었다. 밀실에 예수님 내려오고 나니까 그때서 끼적 문 열고 나왔고 재앙도 안 내려. 며칠을 요리 봐도 그래서 실금 나와본 게 우리 세상이 달라졌네. 자기들이 나와본 게 거기가 사막인데 막 꽃이 피어 향내가 나네. 이거 뭐야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때. 그들을 말한 거야. 근데 그들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하는, 그것은 하지 마라 하는 걸 철저하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때 가리키는 자가 누구냐? 에이, 대한민국의 땅덩어리 작은 데서 지금 서로 대통령 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토론하는 거 봐요. 비방, 가서 비방. 아니, 그래, 지금, 그럽시다. 내가, 이재명 후보는 지금 재판을 지금 5개 하는 거 있다고 그래. 김문수 후보는 자기도 정가 5범인가 걔요. 자기들 말로는 노동운동이라고 해갖고, 국무시대 박정희 대통령 그 정권 때에 붙들려 들어가고, 전두환 때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쉽게 말해서. 그건 죄야 아니야. 아니, 웃겨? 그것도 죄야. 그때 그 정권의 법에는 그게 죄니까 징역을 살았지? 말해봐. 판사들이, 검사들이 그 편인 게 말해봐. 말도 못하는 것들. 어차피 성경대로도 그것도 죄고, 여러분, 살인한 죄인만 죄인이 아니라 너 남이 말하던 수군수군하던 비방하던 시기하던 질투하던 미워하던 교회에서든지 다투던 분쟁하고 수군수군하면 다 사형에 해당해. 똑같은 죄인이야. 그 꼬투리 잡고 남을 비방하고 정책을 총걸 내야 되는데 자꾸 까고 까다 본 게 정책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 시간은 짧은데. 저는 이 토론이 너무 짧아갖고 6분 30초에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받고 이런 거 빼버리면 듣다 보면은 저런 게 뭔데 토론이니까. 막장 토론해 그냥 3번 할 필요 없어. 1번 하더라도 밤새도록 하더라도 딱 한 5시간 6시간이고 딱 줘갖고 1시간이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주어져야지. 응?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지만 로마서 13장에 정부가 그 권력자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국가가 만든 법에 무조건 복종하라 이 말이야. 악한 왕이 세면 악한 법이 있어도 그게 개법이라도 악법이라도 법은 법이잖아. 예? 그러니까 똑같이 죄인이야 죄인. 죄인 아니라고 떠들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좋은 정책을 해가지고 네 것이 더 좋으냐 내 것이 더 좋으냐를. 근데 너무 정책을 좋다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현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정권을 잡을 때 대통령 후보들이 헌가에서 제대로 정책을 실현시키는 게 뭐가 있어요? 조금 하고 땡치지. 그러니까 어떤 핵심적인 거, 지금 영업, 개인 사업자들이 영업하는 분들이 지금 난리래요. 얼마나 힘드냐. 물가가 지금 이 정권이 이렇게 흔들거리고 이 대선되면요, 이 기업들이 요 싸가지 없는 것들, 내가 대통령이면요 기업 싹 죽여본다고 할 거야. 그냥. 전두환 씨가 그거 말 잘했어. 기업 하나는 내가 기업 같은 거 없애는 건 내가 그 힘은 있다고. 다른 건 못해도 그 말이 맞아. 이게 우리나라는 여러분 물가를 올린 걸 잘 보세요. 다른 때 잘 안 올리고 대선 때 되면 하기 전에 올리고 중간에 올리고 또 대통령 되고 나면 또 올리고 이렇게 막
그렇게 올려요. 조금씩 올리고. 이게 지금 이러니까 물가를 막 올리고 이러면서 말은 그래요. 기름값도 마찬가지죠. 환율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늘 떨어져도 100원 올라갔어. 쉽게 말해 환율이 100원이 올라가면 100원을 올렸다 치세요. 물가를. 그러면 100원이 떨어졌을 때 100원 내려줘요? 절대로 안 내립니다. 20원 내려놓죠. 에? 기름값 보세요. 지금 원위치로 한다면 환율이 지금 뭐 1,400원대에서 지금 1,300원대를 100원 정도 툭 떨어졌어요. 1,500원대 가려고다가. 그런데 기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지만 100달러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1,400원대, 1,100원대 제가 그 청와대 신문고에다 이런 개 같은 놈들이 장난하고 자빠졌다. 1,100원에서 환율이 1,400원대가 올라갔다 치세요. 자, 기름값이 원유가 배럴당 45달러에서 100달러 올라갔다 하세요. 근데 이게 그때에 그러면 예를 들어 경유가 시발유가 뭐 800원, 1,000원이었다고 하세요. 1,000원 시발유가. 그러면 이게 환율이 1,100원대 내려왔고 이것이 45달러 내려왔으면 1,000원으로 내려와야 정상이에요? 대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1,800원 국가서 뭐 세금 어쩌든 뭐 이렇게 깎아주든 어쩌든 해갖고 1,800원 되면요 한 200원이나 300원 내려고 안 내려와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 기름값 올라가니까 지금 자동차들 지금 주의 서서 해주는데 이게 조금 줄어놓으니까 끌질 않잖아요. 제가 지금 배럴당 얼마인지를 모르겠다. 자기들보다 내가 벌이 떠버려. 그러니까 그 산업자분과 그 석유공사 쪽에 산업자분과 담당이 답변을 써놓기를 그 세계 시장에 환율대로 된다. 그래서 내가 네가 공무원이냐? 내가 그렇게 써놨던 게 답변을 이런 게 뭔 답변이라고 해. 그러면 1,100원에 됐던 게 배럴당 45달러가 100달러 되고 1,400원대로 올라갔는데 1,100원대 배럴이 45달러 내려왔으면 그 1,000원에 있던 대로 내려와야지 왜 거기서 200원 정도 나왔나 이 도둑놈들. 그래서 한전이나 KT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전, 전기, 통신, 또 석유공사, 이 석유공사를 이명박이가 개인 사업으로 기업들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려준 바람에 국민들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지금 전기 이걸 했는데 사실은 저는 뭐 이 전기도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적으니까 원자력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광을 하고 온 땅덩어리가 커야 태양광을 쫙 깔지. 앞으로는 이제 태양광을 자기 집 지붕에다 얻어내갖고 각자 자기 집 전기는 자기가 써. 태양광 붙여서 아파트는 저거 집 창문에도 다 붙여갖고 믿고 써. 그리고 원자력을 한다고 해도 또 문제가 뭐냐면 자기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지은다고 하든지 폐기물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미국서 못 오게 하니까 못 오는데 폐기물을 지금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있는 싸놓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안전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게 중요하죠. 여러분, 100명의 사람들한테 물으세요.
너 사는 옆에다 원자력 친다고 하면 지라고 그 정부 서니까 하십시오 할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민주주의 돼 갖고 원자력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군부 때 그래도 만들어 놔서 버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역 발전에 그걸 하다 보니까 원자력을 안전한 곳에 뭐 지진 피해도 없어야 되고 많은 그런 피해도 없어야 그런 것을 해서 특정을 해서 그 원자력을 할 때 그 지역에 이득이 돌아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전기를 그런 걸 하면 그 가까운 쪽에는 전기 의 혜택을 많이 받고 좀 거리상으로 이렇게 멀어지면 좀 되고 이게 세분화가 되긴 돼야 돼요. 그런데 한전이나 이런 것도 전기료를 그게 국가가 통신이나 전기나 이런 게 적자가 좀 날지라도 국가에서 세금으로 그걸 막 쓸데없는 데다가 돈 뿌리지 말고 거기다가 했더라면 백성들이 그리고 전기를요, 저 50년대, 60년대에 30촉짜리 전구 따마 하나 키던 때를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은 전부 가정이 다 전기 제품이고 AR 시대가 오면 전기를 더 먹는데 그러면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 하나, 세탁기, 지금은 뭐 이제 건조기 하나, 뭐 이렇게 해갖고 착착착 몇 개를 해놓고, 저는 그래요. 지금도 기본이 그 300kg는 줘야 된다고 봐요. 300kg. 그래가지고 뭐 100kg마다 조금 누진세가 이렇게 되던, 우리도 이렇게 지금 교회가 이래 해도 하다 보면 우리도 거의 뭐 지금 이달에는 600 몇 킬로 썼다 800kg 정도 써요. 여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정비하지만 조금 짓는 사람들은 이걸 끌어다가 전기 끌어다 쓰면 좀 더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해갖고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뭐 저희도 뭐 겨울에는 이 기름 보일러를 떼려고 하면 그냥 아침 저녁 1시간씩 정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떼면요 1년에 5도라면은 넣어야 돼. 그 한 해의 겨울에 저희가 지금 2도라면 넣어가지고 억지로 버텨서 사는데 이게 전기장판 켜고 사는 거야. 이게 하나 쓰면은 좋겠지. 근데 둘이 못 붙어 자니까 떨어져 자니까 하나씩 따로 쓰니까 전기료가 더 나오지. 이런 모든 그 형편과 그런 것을 하고 정부가 원자력도 허대 이제 안전한 곳에 이렇게 해서 신설이 저는 지금도 원자력은 우리나라가 한 5개 정도만 더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또 폐쇄되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폐쇄를 하면 안전히 그냥 폐쇄 복무한 것보다도 거기에 새롭게 또 새로 신설을 하든 어찌든 뭐 그러죠. 안전하다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그만치 신경 써 관리해야지. 그러니까 막 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고장나니 막 그러잖아요. 미리 점검을 제대로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게 이제 고장이 나서 만약에 이게 문제되면 이제 핵이 이게 막 융화가 막
폭발하면 되는데 나중에 안 되면 터져버리는 거지. 응? 뭐 후쿠시마가 그 해일로 그랬다 그런데 해일하지만 그들이 기술이 그만치 좋다고 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그게 그리 되니까 몇 년을 지금 응? 지금까지도 그 완전하게 지금 못 오고 지금 그 우라늄으로 해가지고 그 막 방사선이 퍼지는 게 그 땅 폐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더 안전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더 백성들이 그냥 그 안전하다고 백성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면 더 좋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할 때도 그랬지만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핵이 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 관리를 잘하는데도 아차 실수해서 관리를 못할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 순간적으로 요걸 차단을 하나님이 허대껏 미혹하듯이 현혹하듯이 이렇게 차단을 해놓으면 저걸 해야 되는데 그게 맨날 습관처럼 1, 2, 3, 4, 5, 6, 7, 8, 9, 10을 했는데 7을 빠뜨릴 때가 있고 6을 빠뜨릴 때가 있고 9를 빠뜨릴 때가 있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다 완전하게 된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 또 그 일본의 건 또 이렇게 사각이잖아요. 이 사각이 이 돈보다 더 사실은 좀 그들은 안전하다 했는데 이 폭발하면서 나니까 돔이 확실히 안전한 거예요. 미국이나 다른 데는 다 돔이에요. 근데 일본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핵발전소가 경량화가 나와가지고 지금 짓는 거 10분의 1만억에 지어도 그 10배의 그 전력이 생긴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런 것을 안전하게 하면서 해나가도록 그건 이제 정치나 사람들이 할 일이고 아무리 안전하게 해도 하나님의 진노에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서 잘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짧게 했지만 여러분 듣고 요한계시록을 잘 들은 사람들은 이해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해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이 대접의 재앙들이 다 쏟아지고 나면 주님은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걸 정리를 하실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이게 26장은 요한계시록에 지금 지금 21절 같은 것은 그 성중에 그 선지자의 피, 성도들의 피, 막 이런 성도들의 피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한 거지만 성경을 잘 이해하면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요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나는 뭐다? 버림자다.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지. 네가 똑똑해도 어리석고 미련한 거지. 여러분 몰라도 세상에 좀 이거 성경 이렇게 이거 보고 말을 하고 오면 성경 몰라도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뭐 할 때 안 믿는 사람을 갖다 놓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지가 잘못 깨달은 거, 그 사람은 성경 보고 그대로 그걸 아는데, 말을 하고 아는데, 그놈들은, 사이비들은 끝까지 거부하거든. 세상 사람보다도 미련스러운 그 신자들이 되지 마라. 그건 버린 자다, 가라지들이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유대인의 때에 아버지의 재앙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때에 아버지의 분노가 땅에 쏟아지기 끝날 때까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밀실에 처소에 그들을 숨겨두시고 그들이 진노가 다 끝날 때까지 숨어 있으라고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재앙이 땅의 악한 거민의 죄악을 벌하시고 이제는 땅의 순교자들의 피를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서 이제 그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까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방인의 때에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정결한 처녀들이 되었다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든 자에게 성전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잘 깨닫고 신의 아들로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올려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축복받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